오늘이 저희 실버호텔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 각자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기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갈급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인데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스스로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평안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지만 내일은 주시지 않을까 봐. 오늘 나는 만나를 먹고 경험하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이 내일은 나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을까 봐 그 내일의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그 CF 광고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의리 동영상이 참 많은 호응이 있어서 지난주처럼 큰 호응을 얻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짧은 광고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광고가 처음 나온 것이 2001년이었습니다. 혹시 2001년에 내가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또는 잠깐 한국에 여행 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 광고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MF 이후로 경제적인 불황을 겪고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 광고를 통하여서 힘을 얻기도 하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동영상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지난 연말에 그 종영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4 혹시 보셨나요? 그 드라마에서 언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올 초에 13년 만에 다시 한번 앙코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광고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단순 정보를 시작하는 PC카드입니다. PC카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아주 짧은 광고인데요. 우리도 한번 주변의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최대한 귀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세요. 네. 일부 예배 때하고는 반응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무덤덤하게 옆에 사람이 나보다 부자가 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슨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어야죠.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죠. 믿으십니까? 네. 사실 이 광고가 어떤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김정은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굉장히 잘 캐치한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주 귀엽게 아주 재치 있게 표현했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오직 부자가 되는 것이다. 오직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안이죠. 기쁨이죠. 행복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면 그런 행복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보다 더 상황이 좋아지면은 이전과 가질 수 없었던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이죠.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부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부자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행복한 부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부자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부자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가진 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갈급해하고 찾고자 하기 때문에 결코 행복한 부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막상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얻기를 원하는 만큼 채우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힘들어할 뿐이라는 거죠.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좋은 대학도 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도 잘하고 돈도 이렇게 많이 벌었더라. 이것을 간증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됐다더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그렇게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식과 명예와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증명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때로는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경험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간증할 만큼의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누군가에게 속한 일부일 뿐 대부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을 나의 신앙의 척도로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문제를 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할 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을 끌어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길을 가다가 아주 예쁜 여자와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자는 김희선이요, 남자는 박상면인데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남자 능력이 굉장히 좋은가 봐.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나 본데 어디 본부장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반대로 못생긴 여자가 아주 잘생긴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자는 오나미 같고 남자는 원빈 같고 장동건 같은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저 여자 아마 재벌 2세일 거야. 예. 아니면 집이 굉장히 부자니까 저런 남자랑 손을 잡고 걸어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어느 것도 대등한 조건이 없으니까는 분명히 돈으로 때웠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조건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오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좀 틀리죠. 예. 왜 자꾸 저보고 와서 니네 집에 돈이 많니? 저희 집에 돈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만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오해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오해할 것들을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그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조건과 환경으로 끌어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바라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우리와의 거래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죽음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동일하게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그 고백하라고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는 되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물질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39절 말씀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내가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단지 11조와 예물과 봉사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사랑을 증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증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들으라고 하면 쉬울 텐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용납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처럼 느껴지고 시련과 인내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고 시련이죠. 이것이 조건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앞서 읽었던 22장의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그냥 사람 사이의 어떤 지혜의 차원에서 또는 어떤 도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것이 율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네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너희가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대접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 앞에 있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비교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앞에 있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남을 대접함으로 우리가 그 이후의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함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웃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이웃의 악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와 열심으로 무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채우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지금 믿음을 은혜의 차원에서 다른 세상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의 기대대로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니까 아니면 거절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소원과 기대에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 분이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 정답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무엇으로 응답하시냐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앞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그 평안을, 그 행복과 기쁨을 마치 다른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란 마치 그 세상적인 기대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세상에 줄 수 없는, 너희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고 하지만 얻을 수 없었던, 마치 돈이 있으면 이것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살 수 없었던 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그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오늘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왜 오늘 나에게 이렇게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막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기에, 오늘도 그것을 외면하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에게 달라고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이미 약속하셨는데 언제까지 그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달라고만 하시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주십시오. 내게 있는 것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대접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며 성경의 약속이며 예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 어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한 사랑하셨습니까? 우린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혼란한 지경에 빠뜨렸습니까?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웃에게, 오늘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따라 낮아지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